오늘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가지고 성경 속 주인공이 내가 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신년 감사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대부분 어제 만났었죠? 오늘 또 만났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1년이 지나갔어요. 어제부로 2025년 무군해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해가 바뀌는 이 역사, 이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5년은 회수해 가시고 새로운 2026년 한 해를 다시 우리에게 임대해 주신 거예요. 빌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2026년 자고 눈 떠보니 그냥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만물, 이 안에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매해 출발하는 이 1년 1년의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시간이에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하나님은 매년 1월 1일 우리에게 당신의 시간을 빌려주십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31일 당신의 시간을 다시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2026년 한 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각오로 살아가야 할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경 속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한 해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자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한 해. 아까 읽은 두 개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서는 어떠한 성경입니까? 신명기는 광야 노정 끝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선포한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내 신명기 가운데 29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후대에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말세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래요. 또 신약성경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 노정 사건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말세 성도들에게 경계로 주신 메시지다.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다시 말해,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사건들도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형벌받은 사건들도 오늘날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만을 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거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된 것 부러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것 그때 이야기로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의 모습 회개하고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 나는 그렇게 못 살지 선 긋지 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성경 속 아브라함이 되고 성경 속 다윗이 되고 성경 속 사도 바울이 되는 한 해를 살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올 한 해 헌신할 때 성경 속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방법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이 놀라운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현재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 나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환경입니까? 우리는 무언가에 의해 영향이라는 것을 받고 살죠. 보통의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힘. 다시 말해 인간들은 돈의 힘의 영향을 받고 가족의 힘의 영향을 받고 또 주변 사람, 주변 환경의 힘에 지배당하고 영향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힘들 가운데 어떤 힘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실제 작용하는 힘. 이 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적인 눈을 뜰 때에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온 인간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공생애를 출발하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첫 번째 시험을 감행하죠. 그것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간 금식하고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감행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다.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볼 때는 보이는 떡, 보이는 물질, 보이는 사람, 보이는 환경의 힘에 우리가 영향받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말씀의 힘 속에서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든 좋든 느끼든 못 느끼든 말씀의 힘은 지금도 온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양 끝은 가장 추운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극, 북극이라고 말합니다. 남쪽 끝, 북쪽 끝. 이 가장 추운 지구의 두 지역에는 커다란 얼음산들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가리켜 빙산이라고 말하죠. 빙산은 여러 크기가 있는데 가장 큰 빙산의 높이는요, 해수면에서 눈으로 보이는 높이만 무려 60m에서 100m나 됩니다. 그런데 물 밑에 가라앉은 몸체까지 모두 더하면요, 무려 300m 내지 400m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진짜 산 같은 것이 얼음산이에요. 빙산. 그런데 이 빙산은요, 해수면을 기준으로 물 밑에 90%가 가라앉아 있어요. 물 위에 눈에 보이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빙산이에요. PPT 그림에 나오죠. 겉으로 보이는 것도 대단히 큰데 물 밑에는 더 엄청난 빙산이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빙산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90%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빙산에 관해 더 신기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빙산이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빙산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도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빙산이 이렇게 크니까. 그렇다면 이 커다란 빙산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무언가에 밀려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힘은 겉으로 드러난 10%의 보이는 빙산에 불어닥치는 바람, 파도, 태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센 인생의 폭풍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의 90%의 몸체를 움직이는 힘, 그것은 다름 아닌 물 밑에 흐름, 해류입니다. 물 밑에 거대한 물의 흐름이 거대한 빙산을 움직이는 거예요. 빙산 전체를 움직이는 속도, 방향, 모두 수면 밑에 있는 해류가 결정합니다.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죠. 하지만 빙산 전체를 움직이는 커다란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빙산 밑에 흐르는 거대한 해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떠한 큰 태풍을 만나도 그것은 내 인생의 10%에 작용하는 바람일 뿐이에요. 그 거대한 태풍도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이지는 못해요.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인생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각자의 인생에 돈의 바람이 어떻게 불든,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체, 주변 환경의 파도가 어떻게 몰아치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겁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거대한 바람은 절대 내 인생을 단 1%도 바꿀 수 없어요. 수면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빙산을 움직이는 해류처럼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은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이 거대한 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의 눈을 열 때 그 뜻이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여지는 것들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더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즉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왜? 이 온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힘에 따라 움직이고 흘러가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떡이 내 인생 전부라고 거짓말합니다. 빙산 위에 10%의 부는 그 물질의 바람, 가정 속 파도, 직장 사업체에 불어닥치는 폭풍우가 내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전부라고 속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불어닥치고 내 삶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가정, 직장, 사업체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빙산을 절대 움직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만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육적인 눈은 감고 영적인 눈을 뜨세요. 그러면 그 10% 밑에 내 인생을 움직이고 인도하는 90%를 장악하고 있는 말씀의 해류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면 소망이. 왜? 결국 말씀이 작정한 대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올 2026년 한 해는요, 일종의 항해예요. 2026년이라는 배를 타고 우리는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항하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28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8절 말씀 보시면 근심으로 출발하죠. 야, 소망의 2026년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연초부터?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광풍을 잠재워 오시고 거대한 말씀의 해류를 움직여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대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소망의 항구에 들여보내신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라는 거대한 주류에 내 인생을 맡기는 방법. 올 한 해 내가 성경 속 주인공이 되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누린 복을 똑같이 누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옆에 붙은 표를 보시면 됩니다. 신년 예배의 결론은 붙은 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집중하고 성경을 완독하는 축복된 한 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지 말고 성경 펼치세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성경 펼치세요. 성경 읽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매년 말씀이라는 거대한 조류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거대한 말씀의 해류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죠. 성경의 첫 권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 우리가 끝까지 읽어야겠죠. 1년 순간 내 인생이 그 말씀의 주류에 태워지는 순간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100%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을 때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100%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냥 기도하지 마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거할 때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주신대요. 이게 말씀의 거대한 조류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친다 할지라도 그게 말씀의 조류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절대 그리로 못 갑니다. 내 힘만 빠져요. 우리 인생은요, 결국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의 해류를 거슬려서 열심히 헤엄치다 힘 빠져 가라앉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거대한 해류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사업체 전체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최고의 아름다운 목적지에 우리를 도착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 내 인생이 말씀의 조류에 탑승하게 되는 거예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번 내 인생 전체를 맡겨보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올 한해 1독 한번 꼭 믿음으로 읽어보자. 또 성경을 그냥 읽으면 어렵잖아요. 성경을 올바로 쉽게 깨닫게 해주는 책 구속사 시리즈도 올 한해 읽어보자.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 내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보자. 올해 처음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올인하실 때 올 한해 성경 속 축복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각자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올 한해 성경 속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2026년, 현재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힘들지만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거대한 말씀의 해류가 이미 소망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향대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해류에 태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선한 목적지로 저희를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 올 한 해 꼭 한번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노라 다짐하고 말씀의 방향대로 말하고 걷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을 받는 성경 속 주인공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올 한 해 반드시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